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뻐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갑옷을 취하라. 17번째 시간, 이기는 자의 삶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 12번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2월달 들어서 2월 1일부터 시편 1편 매일 한 편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읽을 수도 있고 10번을 읽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제가 자가격리하다가 나와서 체킹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매일 시편을 읽습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고 보고 또 보고 보면 자꾸만 보고 싶지 이런 것처럼 계속 똑같은 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이래요. 이야, 저는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유명한 몇 편은 많이 읽었는데 그냥 1편부터 쭉 마음 잡고 이렇게 한 편을 하루 종일 시간 되면 아니면 또 시간을 내서 막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한 편을 씨름한 적은 없었어요. 한번 올해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하면서 일단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막 입이 근질근질 거려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또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들이 많고 또 전에 전혀 생각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얻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나눌까 하다가 그냥 한번 시편을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한 번쯤은 그냥 그 날짜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까? 요거는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떤 컨셉으로 나눠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 16편입니다. 유명하다라고 할 때 그 유명세를 탄 이유가 부활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성경만 읽기 때문에 부활하고 관계가 됐는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는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인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네,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자료 몇 개 봤더니 얘가 생각보다 유명한 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제가 16편 이렇게 유명한 걸 몰랐어요. 네. 약간 우야둥둥. 자, 그냥 일단 성경 본문을 자체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일단 1편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한 절로 이미 많은 것이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앞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일단은 주께 먼저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 먼저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 형들보다 더 좋으신 분,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좋으신 분. 왜냐면 우리가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적일 때 비빌 구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 비비면 나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주고 인정하면서 나를 안아주실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를 지켜주소서. 그럼 지켜달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고난이 왔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돼야 할까? 그래서 묵상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냥 이제 16절, 11절까지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했지만 그냥 이 한 절로도 충분히 하루 종일 이 하나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핍박이 왔을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또 묵상할 수 있죠. 내게 박해가 왔을 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결단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묵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많은 어떤 마지막 때 오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오고 또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오는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로 과연 피해야 할까? 첫째, 병원을 찾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서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물론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또 제가 상황인 만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 이제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피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정신이어야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멋있는 게 뭐냐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첫 번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모르지만 그냥 제가 한번 묵상하는 거를 잠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첫째, 고난이 올 수 있죠. 두 번째, 핍박이 올 수 있죠. 세 번째, 환란이 올 수 있죠. 네 번째, 박해가 올 수 있죠. 다섯 번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시험이 올 수 있죠. 각종 이런 것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근데 이 의지한다라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이건 믿음 있는 거고 확신 있는 거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걸 묵상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주 품에 거하리. 가사 이렇게 잘라 먹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만날 때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근데 이 찬양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막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뭐 다윗이 진짜 시인이잖아요. 뭐 별을 노래하고 그쵸? 바람을 노래하고 그냥 자연을 노래하고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다윗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였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피난처로 물론 이건 18편에 나오잖아요. 18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이미 그 삶을 해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정말 첫 자리에 늘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걸 선택하고 있나? 라는 나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거는 언제 안길까요? 아빠와의 관계가 좋을 때, 엄마의 관계가 좋을 때. 그쵸? 근데 다윗은 늘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했냐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걸 느꼈어요. 야, 정말 다윗은 순전한 자였구나. 정말 하나님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구나.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멸시도 만날 때, 업신여김을 만날 때, 많은 이 따돌림을 당할 때 그는 언제나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분을 향하여서 온 마음이 늘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막 이럴 때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렇구나. 나를 지켜주세요. 이 믿음을 갖고 이 확신을 갖고 그냥 그분을 향하여 나를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우리 교회 막내가 있잖아요. 근데 일에 무릎에 딱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인제 옆에서 인제 아빠는 "야, 밥 먹게 좀 데려와. 데려와." 뭐 아빠니까 해야 될 행동이죠. 이건 아빠니까 해야 될 행동이에요. 예. 근데 원희는 계속해서 일의 무릎을 자꾸 올라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나 오늘 종일 이걸 묵상했잖아요. 내가 표현은 안 해도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야, 원희가 일애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편안하면, 그쵸? 일애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와도 일애는 늘 어떻게 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앞에서 계속 "야, 하지 마. 야, 밥 먹어야 되잖아. 야, 내려와 제발." 막 이렇게 애타게 호소를 해도요. 아주 너무 귀엽잖아요. 싱글싱글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그 무릎에 앉아서 막 밥을 먹는데 마치 저는 이 16편 1절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고 그 품을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가? 누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정실줄 놓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언제나 첫 번째 그분을 놓고 그분에게 그렇게 원희처럼 앉을 수 있을까? 안길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내 주변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를 향하여서 내 품에 그렇게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마음껏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일에는 성공했어요. 그거를 원희를 마음껏 자기의 밥 먹음의 더딤을 충분히 감내내면서 물론 다 먹었지만 아니 그럼에도 다 먹었지만 그걸 감내내면서 전혀 내치지 않고 전혀 싫어하지 않으면서 싱글싱글하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면서 자기 거 하면서 안아주는 그 모습이 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런 모습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두 번째는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지켜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쵸? "뽀빠이." 이런 것처럼 "도와주세요. 헬프 미."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나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걸 한번 묵상을 한번 해 보면서 더 까탈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쵸? 말 하나도 까탈스럽고 행동 하나도 까탈스럽고 마음 아니면 눈빛 아니면 표정 하여간 막 너무 우리 까탈스러운 것들 막 가지고 살잖아요. 특히 인제 한 30 년쯤 살면 부부끼리도 그쵸. 막 까탈스러울 수 있고 또 늘 평상 보던 애들이 한 20 살만 넘으면은 징그러워하면서 까탈스러울 수 있고 이게 집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쵸. 막 비니가 딱 왔는데 '얘가 왜 이래 오늘?' 뭐 이럴 수 있고 막 왜 이렇게 예. 정말 우리는 생각보다 이 1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기댈 처소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안길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바위가 될 수 있고 요새가 될 수 있고 반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사랑하며 살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간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절에 꽂히면.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좀 더 나눠보고 한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시편을 좀 받은 은혜를 좀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적용편이었습니다. 실제 편. 이제는 이제 적용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빨리 끝낸다 그랬는데, 왜냐면 오늘 서 목사님 엄청 수고하셨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막 수고하고 운전도 많이 시켜가지고 운전도 많이 하고 어제 또 밤도 늦게 자게 만들어가지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오늘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고, 잠이 오면 주무셔도 됩니다. 서 목사님만 주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세 가지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첫째,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도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확실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첫 번째, 그는 언제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전부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을 보고 싶은데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였을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묵상할 때 저는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 하면, 그는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면 8절에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그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기는 삶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다윗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첫째,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나는 그의 종이고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그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윗이 이기는 자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는요,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았다? 그는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마세요. 주인인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다른 게 말하면 그냥 그는 충성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길 수 있는 자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 하면, 이제 7절 말씀이 약간 좀 풀어져야 돼요. 7절 말씀이. 7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었는데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나니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내 마음에 밤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무슨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계시의 사람이다. 그는 매일매일 하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시를 받는 자다. 일단 이해하기 좋게.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인데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충성된 자, 그걸 나의 주인으로 삼고 충성되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낮으로 밤으로 내게 계시를 줘요. 그럼 그는 계시를 받고 어떤 삶을 산다? 8절은 또 다른 게 있는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기는 자의 비결이구나.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른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밤마다 내 양심에서 또 내 영에 주시는 그 계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즉 그분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맺으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결인 것처럼 다윗이 이기는 자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그는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 앞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마다 낮마다 오셔서 그를 교훈합니다. 그에게 계시,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다윗에게 시험이 없었을까? 유혹이 없었을까?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멸시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4절에 보니까 똑같이 다윗의 삶의 배경과 환경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나눈 걸로 보면은 그냥 일만 스승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면 이해가 되죠. 그 주변에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일만 스승들이 있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바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었다는 거. 주변에 두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아니면 결정적일 때 무엇을 선택하든가요? 그들은요, 세 가지가 4절에 기록됐죠. 첫째,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결정적일 때 고난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압제가 오니까, 미혹을 받으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는 또 다윗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위아래로 권력으로 부로 힘으로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더 나아가 뭘 합니까? 그에게 피해 간제를 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고난, 어떤 피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피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요,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니까? 아도나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이기는 자의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이기는 자의 삶을 선택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산업이요, 하나님 나의 자네의 소득이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와우! 성경 두 군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민수기 18장 20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면, 나는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신명기 10장 9절을 적어 놓으세요.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산업이요 너희의 분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와서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요 잔을 가득 채우실 분이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6 이게 뭔지 알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믿고 듣고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 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무엇이 되어주실까요?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잔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는 다른 데로 턱끼지 않고요, 얼로 탁 안겼어요. 홀짝 주 품에.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삶이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